벌써 2025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한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만큼 속도를 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이 좀 더 천천히 가야 하는데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을 보내며 12월을 보내며 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쉬움입니다. 더 잘 살아내지 못했고, 더 잘하지 못했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 더 사랑하며 더 베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 중에서도 또 하나의 마음은 기대함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절기로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아직 한 장이 남아있지만 교회력, 처치 캘린더라고 하는 달력은 이미 첫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 첫 주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언제냐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된 그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치기에 신앙인의 삶, 예배자의 시간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다시.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딸내미가 어드벤트의 스펠링이 틀렸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지에서 고치십시오. AVENT입니다. ADVENT.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라틴어로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도님들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대림절은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솔직히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여전히 감추고 싶은 나의 방들이 있어서 주님 이것은 보시면 안 되는데, 주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순간 미국이라는 사회는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해피 할리데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산타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선물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거리의 트리와 캐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연말의 축제를 시작해왔는데 정작 생일 그날의 주인공은 잊혀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안타깝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림절 혹은 크리스마스 그 기간 24일, 25일 한 이틀 정도 쓴다는 겁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행복이라는 뜻이지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마스는 미사,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쁨으로 경배합시다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만을 12월 25일만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일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매 주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매일을 크리스마스로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을 들었지만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한나와 안나, 도대체 성경을 쓸 때 이게 잘못 썼나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나면 안나지 왜 한나, 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안나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나를 주목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짧은 세 절에 등장하는 안나의 삶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한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 은혜의 때를 선언한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림을 예배로 바꾼 사람입니다. 기다림을 축제로 바꾼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텍스트를 보내고 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편지를 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력서를 내고 취직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는 치유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을 때는 회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지만 사실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딘 응답 앞에 넘어지고 언제인지 몰라 지쳐가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기도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조용한 여인, 그러나 강력한 예배자였던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은혜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실 기다림의 본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를 조사하라고 연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니까 좁혀지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은 8.15 특사,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 특사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 해방을 줍니다.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에게 자유가 시작되겠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절망이 멈추고 나에게 희망이 시작되겠지라고 마음을 있었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희망을 포기하게 되니 죽어갔던 겁니다. 기다림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기다리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았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절망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어둠에서 빛이 시작됩니다. 모든 갈등이 멈추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기쁨이, 사랑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이에 25절과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만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38절에 쓰여졌는데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매일을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한 여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36절과 3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안나, 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나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가대에게 안나와 같은 축복을 기원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결혼하고 7년 남편과 살았는데 8년째부터 해방이 됐다 생각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결혼은 14살에 이루어집니다. 14살 전후에 이루어지고 21살이 되어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4세입니다. 최소 60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평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온 겁니다. 성경은 그녀의 삶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죽은 뒤부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밤낮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단이었을까요? 헌신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고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고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나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고 밤낮 성전에 모여 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를 반겨주는 곳은 성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겁고 언제 끝나지 모를 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안나는 어떻게 아픔과 고통을 기다림 속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안나를 소개할 때 시므온을 소개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을 소개할 때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살았다. 그냥 당시 유대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요, 그냥 일반적인 남장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살았던 한 사람으로 시므온은 소개하지만 안나를 소개할 때는 그의 지파가 아셀이고 그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북서쪽 끝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약해진 지파입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바누엘이 브니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지파들, 아무도 남겨져 있던 그 지파에 한 여인, 아셀이라는 지파에 한 여인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녀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한평생 인생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한평생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인생에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났을 때 그녀의 삶에는 기쁨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성전에서 성령을 통해 위로를 받은 여인, 결혼 생활을 했다가 남편이 함께 살다가 그 행복함을 누렸는데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녀 없이 외롭고 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비난과 원망이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였던 겁니다.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37절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안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가 안나가 평생 성전에서 했던 유일한 고백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이, 이 기다림의 절기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1818년 알프스에 있는 작은 마을 오베르노프에 성 니콜라스 교회 목회자였던 조셉 몰이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다가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르간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오르간 연주자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성가대 오늘 찬양하러 오셨는데 오르간과 피아노가 고장났다면 아마 지휘자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와 근심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의 한 가난한 부부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집을 신방 가게 됩니다. 초라하고 어두운 집 한편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가난한들이 들었듯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부부는 아이와 함께 있던 모습을 보며 조셉 몰은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많은 곳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그 가난한 집에 그 태어난 아이를 통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르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르간이 없으면 그냥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때 마음을 소박한 글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를 카드에 적어 자신의 친구에게, 프란츠 그리버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에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자장가와 같은 곡조를 담아 주었는데, 그 찬양이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 찬양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됩니다. 아기 잘도 잔다. 왕이 오셨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 매일 성전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주,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시작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입니다. 제 이름의 뒤에 붙어 있는 목사, 성도, 아니면 우리의 직에 뒤에 붙어 있는 사장, 아니면 무슨 직이 붙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드, 주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에는 빛으로 오신 주님, 두 번째 주일에는 초를 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초를 하나 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 평화, 그 당시에 팍스 로마가 평화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평화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에 따르면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의 예식을 해야 합니다. 7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해야 하고 40일이 되는 날 성전에 나와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장자,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오는 첫 아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예물을 보십시오. 주력기에 따르면 정결 예식은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냐면 가난한 사람에게라는 겁니다.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던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둘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았고 그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 이름을 정했고 할례를 베풀었고 이제는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둘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받아주십시오. 결단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양을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양을 드릴 수 없는 그 연약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야 했고 집에서 키우던 소중했던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위대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쳤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를 전하는 시간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여인, 가장 소외받은 여인, 가장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그 예수님을 전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안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하염없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말씀과 성경 안에 기다렸고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예배입니다.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간절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예배가 되면 그 끝은 항상 감사와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이루어지면
밖에 나가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안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38절입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고통 속에 인내하며 금식과 기도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안나, 정결 예식을 낳아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속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해야 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선언입니다. 좌우 옆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됨을 뛰어넘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예배가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림은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될 때 그 고통 속에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예배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증언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소망을 시작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나는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러나 금식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렀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상처와 아픔은 그녀가 기쁨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작이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안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언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수많은 기다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기다림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멈추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안나처럼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소망하게 하셔서 이미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주를 향하며 기다림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기다림에서 감사와 증언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